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추로 끌어올렸다. 그 안은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또 비가 우렁차게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 성당 대문 안쪽에 지금 나무로 된 성모예밤을 준비하려고 다이를 사놨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옮겨야지 했는데 비 그치면 옮겨야지 했는데 맨날 비가 와요. 저걸 산 뒤로. 그래서 아직도 못 옮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옛날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드리는데 우리들은 이제 기복적이다. 근데 우리 한국인, 일본인도 그렇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조금 샤머니즘적인 종교 심성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런 조상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재밌는 게 이제 이건 딴 이야기긴 하지만 일본의 통일교가 전파가 됐는데 거기서 일본에서 큰 교세를 떨치게 된 이유가 조상을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일이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는 건 조상이 너에게 한을 품어서 그렇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막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교세를 엄청 늘렸죠. 그러고 나서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문선명이가 웬만한 조상은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잖아요. 돈 될 만한 조상. 그래가지고 지금 통일교가 몇 대까지 올라가냐면 110 몇 대까지 올라갔대요. 거기 조상까지 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 세대를 따지면 110 몇 세대를까지 올라가면 몇만 년 전 조상이냐면 10만 년 전 조상이래. 인류 출현도 안 했다. 출현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조상 막 하면 이렇게 괜히 그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 탓할 때 조상 탓하다가 정 탓할 거 없으면 묘자리 탓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영향을 은연중에 받죠. 그럴 때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조상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조상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조상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돌아가시면 결국 연옥에 가실 것이고 연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천국에 가셨으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가셔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주면 조상에게 오히려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방법은 없어요.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은연중에 막 그런 것을 솔깃해서 넘어가게 되고 뭐 조상 귀신 막 그러게 되면 내가 지금 뭐 일이 잘 안 풀리기만 해도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복음적으로, 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에 선뜻 휘말려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을 믿은 공덕이 사실은 무너질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조상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지언정 조상이 나에게 해를 끼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굳은 신앙으로 좀 믿음으로 항상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높아심에 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 8부 축제 중에서 금요일 미사죠. 보통 8부 축제 8일 부활도 8부 축제를 지내고 성탄도 그러죠. 성령 강림도 여러분들 잘 보면 8일 동안 기념을 하고 축하를 합니다. 이 어떤 축제가 닥쳤을 때 8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카베오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카베오 집안이 잠깐 독립을 해요. 그 당시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잠깐 독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카베오 집안의 시몬이 그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그걸 하누카 축제라고 그래요. 성전 정화, 성전 봉헌 축제라고 이스라엘도 지내고 있는 구약의 전통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되찾았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이방인들이 더럽혔던 것을 정화를 하죠. 근데 봤더니 성전에 다시 야훼 제단에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루분이라도 켜자라고 해서 등잔에 기름을 켰는데 그 기름이 8일 동안 탄 거예요. 그래서 한우카 축제가 8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크게 축하한다라고 한다면 8일 동안 축하하는 전통이 구약 성경에서 생겼고 그 전통이 우리 교회로도 계속 와서 우리 역시도 큰 축제라고 한다면 8일 동안 축제를 지낸다. 8자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2니까 충만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8부 축제를 그렇게 지낸다. 이건 역시도 그냥 여러분들이 왜 8부 축제인가라고 혹시 궁금해할까봐 안 궁금하면 말고 오늘 이제 복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복음이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이제 그 형식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눈치를 챌 필요가 있는 게 미사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건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서도 그것도 미사죠. 가는 도중에 말씀의 전례가 치러지는 거죠.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봐요? 빵을 뗄 때, 빵을 쪼갤 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예식을, 성찬의 전례를 상징하고 있죠. 결국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양식은 미사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성찬의 전례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미사의 그 기본 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식사를 준비해 두셨죠. 뭐예요? 물고기가 있고 빵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미사가 언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미사가 세워졌다. 최후의 만찬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미 미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재료가 뭐였어요? 맞다. 왜 그래? 처음 들어봐요. 재료가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아따 오병이어라고 비가 오니까 몸이 처지지라. 나도 처지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재료가 뭐예요? 빵하고 물고기. 오늘 제자들이 올 때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뭘 준비하셨어요? 빵하고 물고기. 똑같이 요한복음이잖아요. 미사는 이미 빵과 물고기로 미사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것도 빵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준비해서 먹이셨다. 미사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오늘 활구축제이기 때문에 또 곰곰이 보고 있으면 재밌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화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사 때 그때 들으셨죠? 그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옵니다. 목요일 날은 방에서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붕 나타나시죠. 오늘 금요일은 호수에 나타나죠. 보세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뭐냐면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누구냐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예수님. 그리고 집안에 갇혀 있었을 때 찾아가는 예수님은 집으로 찾아가는 예수님이죠. 오늘 호수는 뭐냐면 베드로나 안드레아나 야고보 형제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직장이에요. 그렇죠? 직장으로 찾아가는 예수님. 한 주간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든 다 찾아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고 길로도 찾아가고 집으로도 찾아가고 직장으로도 찾아가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은 줄기차게 길로 집으로 직장으로 계속해서 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공통점.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빵을 뗄 때나 아니면 부를 때나 아니면 오늘 복음에서처럼 식사를 할 때나 아니면 갑자기 가운데 뻥 나타나가지고 먹는 것을 보여줄 때나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여행을 가든 길에 있든 아니면 성당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든 항상 예수님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왜 예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냐라고 자꾸 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자꾸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서 계세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막달라 여자 마리아부터 오늘 한 주간의 복음을 쭉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알아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그에 합당한 눈을 떠야 돼요. 옛날과 같은 눈을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떠야 돼요. 그걸 복음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냥 옛날과 같은 신앙, 옛날과 같은 믿음, 그걸 답습해가지고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계속 유지해가지고는 내 곁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부활의 눈을 우리 역시도 떠야만 예수님을 그때서야 만나보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한 주간의 복음을 쭉 묵상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됐다라고 멈춰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항상 껍질을 깨듯이 항상 새로운 눈을 뜨려고 노력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인데 내가 빼먹은 게 있네. 원래는 그 도입 부분 이 부분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큰 고기가 백신 3마리, 이 부분이 이제 재밌잖아요. 그 모나미 볼트펜 153은 새겨졌잖아요.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건 첨부예요. 첨부. 중요한 건 아니고. 모나미 볼펜이 망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내놓은 상품이 그 볼펜이라고, 그 사장이 개신교 신자였는 거죠. 153을 새겨가지고 출시했는데 대박 나가지고 모나미가 지금의 회사가 유지됐다라고 하는 그 153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이 153이 뭘까? 막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19박이 뭐 해가지고 이 숫자 153을 만들어내려고. 물론 뭐 신흥 종교나 이런 데는 막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막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그리스에서 학자가 의류 백과사전을 냈어요. 근데 그 의류 백과사전에 수록된 물고기 종류가 몇 종류? 53종류. 뭔 말이냐면 이 의류 그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 당시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물고기를 모두 조사해서 자기가 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153종류예요. 근데 백신 3마리가 가득 잡혀 있었다.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았다. 근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국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서 모든 사람을 다 낚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가 무슨 비밀 암호 코드가 들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듯이 모든 사람을 다 교회로 낚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이었습니다. 아멘.